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는 콩코드였습니다. 보통 7시간 넘게 걸리는 뉴욕과 런던 사이를 4시간 미만으로 주파하는 빠름의 상징이었습니다. 음속을 뜻하는 1200km, 이것보다 2배나 빠른 2400km로 시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 콩코드. 그런데 2003년 10월 24일 이 비행기는 멈추었습니다. 빠르기는 했지만 일반 비행기보다 10배나 비싼 가격, 그리고 음속을 넘어갈 때 나는 큰 소음과 안정감이 없어 흔들리는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비행 도중 추락하여 탑승객 113명 모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 그 가르침이 어렵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믿기보다는 떠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육이며 육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며 믿지 않는 자와 배반할 자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려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올까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12 중 한 명, 곧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경고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배반과 신앙 고백이 나오는 6장, 그렇게 가룟 유다의 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기적,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환자가 된 이들을 고치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 속에는 빨리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부와 명성을 주실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빠르게 믿었으나 잘못 믿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자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빠름만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 대신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율법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되시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조차도 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불쾌하다라는 뜻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 걸림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영어 스캔들의 어원인 스칸달리조인데요. 죄에 빠져들다, 죄를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죄 때문에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제자들, 세상에 빠져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 십자가 사역과 6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있던 곳, 곧 승천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64절에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를 가룟 유다라고 칭하시며 예수님을 팔자라고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셈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신이 왕의 지위 혹은 많은 것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도록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빠름만 추구하던 이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 발음이 아니라 빠름, 자기의 생각이 곧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의 같은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영적 스캔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분명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됨을 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난과 같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빨리 만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뜻과 이득에 따라 빨리 실행되도록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 뜻과 이익에 맞지 아니하면 불쾌히 여기고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그 뜻대로 살아봅시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나누라, 베풀라 할 때 빠른 판단으로 내 이득과 맞지 않는다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디딤돌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제자와 반대되는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먹을 것 때문에, 이득 때문에 따라다니는 일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이로와 반대로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리거나 팔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제자들과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60절에 제자는 겉모습은 제자이지만 실제로는 무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그 제자의 기준은 64절에 보면 믿음이 그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로 여겨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리일 뿐입니다.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곧 이득을 추구하던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그러한 기적이 나오지 않자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남겨진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소수였습니다. 67절에 벳세다 광야에서 먹었던 5,000명,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여 너무 적은 수 12제자. 그들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1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나오는데요. 그는 12 중에도 예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다수인 무리와 비교하면 너무도 작은 수,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나의 이득 때문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무리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남은 12제자, 그 대표되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입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주 되시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구원만, 양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제자들의 삶, 비록 소수의 삶이지만 그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삶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살기보다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득되게 하는 것은 무리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릴 때 칭찬받는 제자, 비록 세상에서는 소수의 삶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에 불안하고 떨리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빠른 길, 나의 판단과 나의 이득을 위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예배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소서. 나의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이 천국 되도록,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하루를 기념하며, 하루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